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전진하여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참 때로 고단하고 깊은 고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렇게 그 길에서 때로 넘어져서 쉬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땅에서 허락하신 순례자의 삶이 하나님의 넉넉하신 위로 안에서 찬송하는 행진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허락하신 이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알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이죠. 일본이 패전한 그 다음 해, 패전한 해는 45년이고 그 다음 해 46년이죠.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질에 걸려서, 요즘 말로 하면 장티푸스죠. 고열에 시달렸고 그 후유증으로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평생 수족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됐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딱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이후로 40평생을 사는 동안에 수만 편이나 되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미즈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얘도 뭔가 말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좋은 방법을 채택하게 되죠. 벽에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자음 모음을 이제 벽에다가 순서대로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을 그 벽을 향하여 앉혀놓고 차례대로 한자 한자 짚어가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짚어가는데 그걸 짚어가면서 아들의 눈짓을 관찰을 합니다. 아들이 눈짓으로 그거 맞아요 하면 이제 그 옆에 칠판에다가 기역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음을 또 쓰는 거죠. 모음을 차례대로 짚어갑니다. 아, 야, 여. 아들이 눈짓을 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아라고 갖다 붙여서 한자 한자를 완성해 가면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렇게 시를 지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모자가 함께 시 한 수를 만들어내는 그 숭고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평생 수만 편의 시가 세상에 공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이 함께 시를 지어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보다 숭고한 모습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감동이 느껴지죠. 그렇게 지은 시 한 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살고 있다. 살려 하고 있기에 이가 아리고 기침나고 손발이 가려운 것. 여기까지가 한 편의 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난 지금 살고 있다. 살려 하고 있기에 이가 아리고 기침나고 손발이 가려운 것.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즈노 겐조에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가 아리고 기침이 나고 손발이 가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손으로 그걸 긁지를 못하고 침을 닦을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노래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몸으로라도 살아가려 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죠. 미즈노 겐조가 삶을 대하는 자세는 참으로 숭고합니다. 이렇게 숭고한 삶의 이야기를 미즈노는 어머니와 함께 노래했던 것이죠. 오늘 잠언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써내려간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구절은 잠언 31장을 소개하는 이 표제 제목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개역개정역 성경에서는 르무엘 왕 앞에 그 언급되어 있는 마사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마사 왕 르무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마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는 이 북아라비아의 한 지역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 르무엘은 아마 그 지역의 왕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조합이 참 특이해요. 마사라고 하는 지명과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조합, 특이하죠.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 특이하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 왕들이나 가졌을 법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르무엘이라는 인물이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개종을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특별한 점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잠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친 말씀들을 르무엘이 익히고 기록해서 간직하다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도 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말씀을 르무엘이 간직했고 그 후대 사람들까지 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의 교훈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잠언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삶을 보는 거룩한 지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단편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고 또 내 후손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고 인식을 했던 거죠. 이런 인식이 그들에게 잠언을 지어내게 했고 간직하게 했고 자자손손 대대로 전승하게 했던 것이죠. 그 잠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다.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시작하죠.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면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된 그 말을 3번이나 운을 띄우는 그런 대목이 참 특이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것은 그만큼 신중한 고려 끝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죠. 아들을 부르는 그 호칭의 변화를 주목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맨 처음에는 내 아들아 하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내 태에서 난 아들아 하고 불렀다가 마지막에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훈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교훈입니다. 관계가 없을 때 교훈은 그저 잔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연속하여 아들을 부를 때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는 그 표현이 사실 제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네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존재한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 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더욱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 어머니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어지는 교훈은 왕에게 주어진 사명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권력을 가지고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왕이 여러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일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왕이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냥 그 여인과 나의 관계의 결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왕의 여인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 뒤에서 움직인 사람들과 함께 엮여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왕은 진리와 진실을 따라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서원을 중심으로 아들의 삶을 통찰해보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이 아들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교훈에서도 이 어머니는 사명을 강조하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울릴 거다. 그러나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왕에게는 술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죠. 왜 술이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요? 왕의 사명 때문이죠. 왕의 책임 때문입니다. 5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이 어머니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왕에게는 즐기려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자리는 권력을 사용해서 책임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즐기라고 맡겨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왕에게는 즐기려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해 놓은 사람에게,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놓은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자리, 그 권력을 즐기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맡겨진 그 책무,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삶을 대하는 자세였던 겁니다. 이 아들을 태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서원도 사실은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잉태했고 내가 낳는다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지은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서원하여 드리는 마음이었던 거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때문에 이 생명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올려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소원을 올려드렸던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아들을 가르쳤던 거죠. 즐기려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한다고 가르쳤던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재능으로 사는 것이기보다는 자세로 사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어도,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더라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유치해져 버리죠. 무책임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의 입에서 항상 터져 나오는 말은 이 말이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사람은요,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죠. 나는 이미 필요한 만큼 알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기죠. 그런 자세로 인해서 그는 책임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유치해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책임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은 필연적으로 욕망에 가까워지죠. 때문에 그의 삶에 감사가 달아나고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유치해지는 것이죠. 미즈노 겐조의 시 한 편을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몇 번이고 연거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저무는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누울 수도 없는 몸을 지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노래하죠. 숭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지만 그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여전히 탐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은 실로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이런 거죠. 삶은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삶에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영화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자신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입을 연다는 표현은 재판 행위를 표현하는 거죠. 재판에 임해서 판결을 하는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원한다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잠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이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책임을 강조합니다. 왕은 공의를 실현하는 권력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먼저 우선해야 할 책임은 공의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익이 주도권을 쥔 세상에서 공의는 힘을 잃고 오히려 이용을 당합니다. 그것은 왕도 예외가 아니죠. 뇌물을 받은 법관, 뇌물을 받은 권력자는 사실상 뇌물을 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왕은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공의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공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곤한 일도 감수해야 되고 위험한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익을 미끼로 덤비는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공의는 결코 실행될 수가 없는 거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 어머니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왕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재판하라 그러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해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적 약자들이란 말이죠.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죠. 그들이 왕입니다. 때문에 왕은, 재판장은 더더욱 이 약자들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자들의 소리를 절대로 크게 듣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약자들의 소리는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강조하시는 것이 책임이고 사명인 겁니다. 이익을 중심에 둔 논리로는 절대로 공의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이익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책임 논리, 사명 논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루무엘의 어머니가 내려주신 이 잠언은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빚어진 잠언이라는 점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불이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타협해버리지 않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삶의 이유, 삶의 가치가 그 사명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이 그 사명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사명인지 탐욕인지 그것을 헤아려 봐야 하죠. 사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탐욕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죠. 사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미즈노 겐조 같은 분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참된 행복은 그 사람의 마음에 경험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사명과 책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그렇게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며 선한 것을 추구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이 작은 손으로 보잘것없지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살아가는 하루하루 경험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혼에 감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이 하루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